여러분, 이 꽃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꽃 피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생명입니다. 졸업 시즌에 특히 5월달 어버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이때 꽃이 집중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은 공산품이 아니어서 공장에서 찍어놓고 쟁여놓을 수가 없어요. 미리 만들어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꽃이 일주일만 늦게 펴도 농사를 망쳐요. 너무 꽃이 일찍 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꽃집 주인은 어떻게 그러면 타이밍을 맞춥니까? 그렇게 물으면 꽃집 주인의 대답이 충격적인데, 꽃을 피워야 할 시점 일주일 전부터 물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꽃 피우기 일주일 전에 물을 많이 주면 막 필 것 같잖아요. 물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 화초가 물을 못 먹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기를 느낍니다. 꽃이. 그래서 자기의 전 에너지를 동원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꽃을 활짝 피웁니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전 놀란데 여러분 표정은 놀라운 것 같지만. 여러분, 연어 아세요? 연어? 목사님, 뷔페 가면 연어회가 있죠. 연어,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연어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횟집 가면 다 연어가 있어요. 이 연어는 현대 과학도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신비로운 본능이 있습니다. 뭐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연어가 몇 년을 살겠죠? 그럼 그 몇 년 동안 망망대해를 헤엄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그 어린 시절 태어난 곳을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가는지, 그것도 물을 거슬러, 그 지역이 물을 거슬러 가는 지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수년이 지나면서 지형이 바뀌었겠고, 그 다음에 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연어는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며 기어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생명의 본능을 목격하죠. 100년 전에 독일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에서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어미사자가 자기 새끼 3마리를 데리고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더니 사정없이 새끼 사자들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아직 발에 힘을 갖추지 못한 새끼들인데 그 높은 언덕에서 떠밀려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치고 큰 중상을 입고 3마리 중에 2마리는 거의 죽게 돼요. 이 새끼 3마리 중에 1마리만 가까스로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살아남았어요. 이 엄마 사자는 그런데 단호하게 이 부상당한 2마리 새끼를 뒤로 한 채 1마리만 거느리고 떠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험악한 정글에서 3마리 모두 살아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마리라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새끼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꽃집, 연어, 사자 새끼.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자기 후대를 위한
생존 본능을 갖추고 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꽃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예쁘고 화려하지만 화초 입장에서는 자기 혼신을 다해 피운 씨앗이죠. 꽃에는 다음 생명을 위한 씨앗을 품고 있고 자신은 시들어도 그 씨앗을 남겨놓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미물도 심지어 이름 없는 들풀도 그런 위기 앞에 미래를 생각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 후대를 남기고 죽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손수, 직접 수고를 통해서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인간이. 전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그런 만물 중에 으뜸인 영장 인간이 하다못해 다른 생명보다도 못하게 자기 후대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하는 것은 전혀 사람 됨됨이의 도리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베트남이나 그 옆에 또는 태국보다 못 삽니다. 캄보디아는 국민소득이 3,000불 정도 돼요. 베트남은 5,000불, 태국은 한 8,000불 됩니다. 같은 동남아 국가인데도 현저히 못 삽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뭐냐? 교육 때문에. 교육. 캄보디아에는 지금도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매일 한 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각 선교센터마다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한 끼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면 난닝구만 입고 누워서 빈둥거리는 아버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하고 있냐? TV에서 한류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낮에 아이들을 무료 급식소에 보내요. 밥을 먹게 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밥을 좀 담아오게 해서 저녁에 온 식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숙소에서 이제 숙소를 나서면 아이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1 please, $1 please 돈을 요구하죠. 가이드는 절대 주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 하나 뒤에는 반드시 골목에서 희죽거리며 담배 피는 아버지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을 앵벌이로 내몰고 있는 캄보디아. 우리가 캄보디아 그러면 1970년대 말에 폴포트 200만 명 학살 살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캄보디아는 태국이나 베트남을 능가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치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교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 짓밟히고 연이어서 5년 후에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른 후에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요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의 교육,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은 재작년 돌아가시고 어머님 살아계세요? 94살이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한글도 몰랐을 때 자식은 영어까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은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가봤는데 자식들은 대학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뭐라고 그래요? 우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를 잡아 뼈를 쌓아놓은 학교. 자녀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집안 재산 목록 1호 소를 팔아서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켰어요. 한 장로님의 증언인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교직 생활을 시작하셔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섬으로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섬에 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3명밖에. 그 당시에 70년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사실 엄청난 낭비일 수도 있는 거죠. 왜? 도시에서도 아이들이 차고 넘쳤어요. 베이비붐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 낙후된 섬, 통통배 타고 몇 시간씩 들어가야 하는 그 섬에도 선생님을 보낼, 그래서 교육시킬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섬에 갔더니 5가구가 삽니다. 근데 그곳에 그 5가구가 선생님을 하나님처럼 모셨다. 자식 맡겨 놓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극진하게 스승을 모셨는지 그 속에서 사실 우리의 미래가 열린 것입니다. 일제시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식들만은 지키고자 했고 6.25 전쟁통 피난길 천막 안에서도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본인은 영양실조 걸리고 똥찌개 끓이면서도 자식들 머리에는 학사모를 씌워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울면서도 씨를 뿌린 그 선견지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사과정 딱 하고 박사모하고 가운을 딱 들고 저희 아버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딱 씌워드리고 사진을 딱 찍어드렸어요. 우리 두 부모님 초등학교밖에 못 모셨어요. 근데 사남매를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비교 연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 나라 청소년 2,000명에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근데 자기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나왔습니다. 일본 39%, 중국 50%, 한국 60%. 우리나라 10대 아이들 10명 중에 6명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싫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만족은 어떠냐? 중국 90% 만족, 일본 88%, 대한민국 67%.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어떠냐? 중국 96%, 일본 76%,
한국 70%. 꼴찌. 이 통계는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두 번째는 국가관이 흔들리고 있다. 뭐예요? 여차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 여러분, 헬 조선 말 들어보셨죠? 헬 지옥, 조선 우리나라. 이 땅이 지옥이라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기성세대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잘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2011년 서울 광진구에서 고3 아들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범 지모 군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루 16시간씩 공부를 강요당했습니다.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 875점을 맞았습니다. 수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보내려는 엄마의 성화는 대단했고 중1 때 반에서 2등을 하자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악물고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이에요. 그랬더니 그 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중학교가 1200개가 넘는다. 너는 고작 1200등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서울대 법대에 가겠냐. 그리고 또 매를 맞았습니다. 전교에서 1등 했는데 여러분 매 맞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난 내 소원이 전교 1등 했으면 하는, 참. 드디어 아들은 이대로 있다가는 엄마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안방에서 홀로 잠을 자던 엄마를 부엌칼로 찔렀습니다. 엄마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몸싸움하다 지쳤습니다. 방 안에 나란히 누워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놈아, 너 이러면 네 인생 망한다. 엄마는 몰라. 나를 너무도 몰라. 엄마는 내일이면 나를 죽일 거야. 이대로 가면 엄마는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아들은 자기 엄마를 무참히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엄마의 사체를 8개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서 방 안을 다 밀봉을 했습니다. 창문까지. 그리고 버젓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마침 이혼해서 각기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낌새가 이상해서 알아챘고 나중에 가보니 구더기가 나오는 엄마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들은 형광등 한쪽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앉아 있었고 정신은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던진 첫 마디.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안 버릴 거지. 오늘 우리 이은미 권사님이 어머님 장례 마치고 많이 힘드신데 성경 봉독해 주셨어요. 오늘 권사님이 봉독한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물음표가 있어요. 아니, 원래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가 화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부모에게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마.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가득 차 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분노하는 대신에 순종할 것이다. 그 뜻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합니다.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합니다.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합니다. 학부모는 꿈꿀 시간, 잠잘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전체 교회. 이대로 가면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사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그래서 교육 분야, 교회 교육 그 문제에서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BCM 들어가지고 교육부서에서 총회 차원에서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못한 채 점점 우리 미래 세대는 교회 안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기독교 인구가 3%, 중고등부 2%, 초등학교 1%, 100개 교회가 있으면 초등학교 부가 있는 게 한 교회밖에 없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출산 감소, 목사님, 애들 많이 안 낳잖아요. 출산 감소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애들의 신앙의 감소도 현저하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려면 부모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고 그런다. 그럼 부모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 그럼 부모가 뭐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노엽고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 자녀들이 열받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부모들이 겉과 속이 다를 때. 그때 자녀들이 분노하는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다를 때 분노하는. 물론 사람은 똑같을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집에서 넥타이 매고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집에서 막 설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조금씩 차이는 있기 마련이지만 문제는 뭐냐? 부모의 모습이 교회와 집에서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믿는 척하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다는 거예요. 집에서 술 먹는 집사들이 교회 갑니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집사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집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요즘은 또 남편이 맞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얻어맞는 남편도 많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인꼬 부부처럼 행세합니다. 표리부동할 때, 겉과 속이 다를 때 자녀들은 열받는다는 거, 진노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부모라는 직업입니다. 목사에게도 가장 어려운 성도가 누구예요? 사모와 자식인 겁니다. 두 번째, 자녀가 열받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는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부모가 그 의무, 부모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부 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고 내 전부를 걸고 내 자식, 후대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모사라고 들어봤어요? 살모사. 살, 죽일 살. 모, 어미모. 사, 뱀사. 뜻이 뭐예요? 태어나서 어미를 죽여 먹고 나오는 뱀을 살모사라는 이름 자체가. 살모사.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은 살모사는 그렇지 않아요. 살모사는 유일하게 뱀 중에서 새끼를 낳아요. 뱀은 원래 뭘 낳아요? 알을 낳아요. 알. 근데 이 살모사는 특이하게 새끼를 낳아요. 포유류처럼. 새끼를 낳으니까 같이 엉켜 있는 거예요. 어미랑.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부모를 파먹는 것처럼 보여서 이름이 그렇게 살모사라고 져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뱀도 자기 새끼를 아낍니다. 악어 알아요? 악어? 악어도 알을 낳고 어떻게 하냐? 다른 침입자가 와서 그 알을 깨먹을까 봐 그 알을 자기 큰 입안에 넣어놔.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또 넣고 또 품고 이렇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는. 이처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자기 후대를 지키려고. 나무를 보면 군락을 형성합니다. 산에.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잣나무들은 잣나무들끼리 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들끼리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꼭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아요. 군락을 이룬 거 보면. 근데 여러분, 군락은 본능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자, 바람에 날려서 어느 다른 씨앗이 날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다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종자가 아닌 주변의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서 그 날아온 씨앗을 죽여버립니다. 이야, 나무들이 기가 막히죠. 냄새를 풍겨서 살지 못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기 후대가 여기서 자라도록 안전한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나무들. 고슴도치. 자기 새끼가 제일 이쁩니다. 고슴도치 자기 새끼 업어줄 수 있어요? 그 가시로 어떻게 업어줘? 그런데도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를 잘 챙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 후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소홀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 두 번째, 자녀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를 때 부모. 세 번째는 자녀가 열받는 이유는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줘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살해당한 그 모친도 자식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겠습니까? 사실. 전교 1등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사생활 포기하고 공부시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 그 점수 만든다는 거는 그 본인 애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 옆에서 어미가 24시간 다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옆에 놓고.
그 엄마가 친구를 만나러 다녔겠어요? 동창회를 갔겠어요? 백화점에 제대로 외출을 했겠어요? 자기 전부를 걸고 자식을 양육했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 방향. 이 엄마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식의 미래를 걱정했잖아요. 너 이러면 사회생활 못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몰랐다. 제가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살면서 배운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가정사역 중에.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제가 5주간 다녔어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 학교도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말씀으로만 제시하고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부모가 그 말씀대로 지키는 모습의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뒤를 따라 제대로 갈 것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거는요, 그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서로 쌍방 거울이라는 거예요. 또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의 면류관은 어때요? 여러분 면류관인 자식은 어때요? 잘 지금 키우고 계십니까? 그 바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키울 것이냐 앞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경험대로? 아니요. 세상의 잣대로? 아니요. 세상의 풍조로? 아니요. 부모의 고집으로? 절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거. 아멘?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뭐죠? 많은 유산이나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재산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더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일찍이 잘 가르쳐가지고 객지에 보낸 그런 사람이 있죠. 너무 잘난 애들. 그런 애들은 명절 때 집에 오지도 않아, 부모 집. 근데 일찍이 가난해서 막 공장 보낸 그런 애들들이 있어요. 공장. 못 가르쳐가지고. 중고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객지에 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그래서 성공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명절 되면 자기 자식들 다 떼거지로 가가지고 부모들에게 효도해요. 우린 그걸 알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부모를 따르는 것은 많은 유산과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부모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리 부모는 마지막까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안 믿어줘도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따르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사업도 안 돼요. 집안에 문제도 생겨요. 인생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요? 부모 묘지에 가요.
부모 묘지에 가가지고 사실 여러분 죽어버린 부모가 나에게 큰 힘이 됩니까? 안 되죠. 죽어 계셔서 땅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부모 묘지에 가서 엉엉 울고 나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부모조차도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죽은 부모조차도 그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믿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큼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만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만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흠을 보지 않아요. 좀처럼 없어요, 그런 사람. 남편 흉, 마누라 흉, 부모 흉, 입에 달고 살지만 자식 흉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식들. 뻔히 알아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자식이. 그런데도 덮어주고 부모는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이것이 부모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랐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세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고 그런 보살핌을 받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컸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보세요. 자식을 그렇게 책임 있게 키우지 않아요.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죠. 우리 때는 내 방이 어디 있어요? 내 방. 방 한 칸에 형제자매들 그냥 서너 명, 많으면 7, 8명이 한꺼번에 같이 살았어요. 재래식 화장실 아침 되면 막 줄 서가지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지금은 어때요? 애들. 방 한 칸 다 줘, 아예. 침대도 다 갖춰줘. 화장실도 아예 따로 돼 있어. 컴퓨터 하나씩 다 사줘요. 책상도 다 줘. 저 어렸을 때 책상도 없었어요. 밥상에서 했어요. 어떤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까지 가서 수소문해가지고 사다 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만큼 열정 있게 책임지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그 사남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다 해먹이고 도시락 1개, 2개씩 더 싸가지고 반찬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보낸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애들 아침밥 몇 집에서 해먹이고 학교 보냅니까? 회개하십시오. 부모가 게을러서 아침밥을 안 해먹이면 애들은 어떡하겠다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교회도 안 나오는데 다리를 그냥 부러뜨리더라도 교회 데리고 나오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질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지 말고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자녀를 믿어주고 먼저 자녀에게 기다려주고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교회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자녀에 대한 것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세요. 자녀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믿어주자. 믿어주는 거. 그래서 자녀와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제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왔어요. 하나님께 다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그러면 뭐 가만히 나는 그냥 띵까띵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자녀에 대한 신뢰 끝까지 믿어주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사람 박찬석 교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고향은 경상남도 산청이다. 그것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근데 내 아버지는 형편도 안 되고 글도 모르는데 나를 경남 산청에서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무척 하기 싫었다. 그 결과 내 석차는 중학교 1학년 때 68명 중에 68등이었다. 꼴찌를 반에서 꼴찌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성적표 갖고 집에 가서 엄마 도장 받아야 돼. 부모 도장.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부모에게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들이라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결심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나는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고쳤다. 1등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쳐진 성적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척들이 모여들어서 서기는 공부를 잘했냐?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 어쩌다 1등 했다. 동네 어른들이 서기 엄마는 자식 잘 가르쳤네. 1등 했으면 잔치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서 아버지! 아버지!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길로 나는 달려 도망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 안 쉬고 버티기도 했는데 주먹으로 내 머리를 치기도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런데 나는 달라져 있었다. 항상 그 사건이 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나는 어찌다 지나보니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우 중학교 입학할 즈음에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내 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갔다. 아버지, 제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네 새끼 듣는다. 자식을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감히 헤아릴 길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우리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말썽만 부립니다.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누군가 기도를 해줬잖아요. 하나님 때가 돼서 교회 나오고 거듭나고 성령 불 받고 주의 종이 됐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리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왕이 되겠습니까? 모두 다 박사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달란트가 있고 사명의 길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함으로, 아멘? 앞에서 가르치지 말고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그 훈계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 그리고 신앙이 있으십니까? 우리부터 잘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교훈의 훈계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얻어진 열매들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3가지 기도 제목 드려요. 주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그 말씀이 이 부모인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 비교하지 말고 부모의 뒷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부모된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나님, 내가 겉과 속이 달라. 하나님, 부모들이 정말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달라. 부모들을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열받게 하진 않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듯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게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내한테 있는가. 하나님, 우리 부모부터